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에 불려졌던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편 114편은 이 출애굽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4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 산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해야 됨을 말씀한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4편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였다라면은 이 시편 115편은 그것을 통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15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영광과 관련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갔죠.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줘야 되는 영광,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여 버리고 마치 자신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인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학대로부터 구원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라는 것이 1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시편 115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 우상의 영광의 헛됨에 관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오늘 시인이 처하였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문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이 시편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죠. 너희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문나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왜 그럴까요? 이 문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의 조각으로, 하나의 우상으로, 또한 그것을 크게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십계명의 명령처럼 이 가시적인 우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 형상으로 표현되는 가시적인 존재였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보이지 않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보이는 것에 익숙했던 문나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지?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무언 것으로 표현되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조롱에 관해서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모든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오늘 포로의 댐에서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의, 그들이 말하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이 거대하게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크게 만들었던 이 우상은 단지 재료가 금과 은에 불과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말 속에서는 헛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우상.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존재들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재앙부터 오늘 이 개구리가 나오고 또 태양을 오늘 캄캄한 흑암으로 가리셨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섬겼지만, 오늘 개구리를 오늘 그들이 섬겼고, 오늘 이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태양을 섬겼지만 오늘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상은 그들이 아무리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헛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속에서는 수고와 고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우상을 만드는 데 들었던 모든 수고들, 그 우상을 섬기는 데 들였던 모든 고통들, 그렇지만 이 우상들은 눈과 귀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우상의 두 가지 속성, 무엇보다도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 우상일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오늘 영광이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을 기울였고, 오늘 이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수고와 고통을 오늘 기울였지만, 오늘 그들이 만들고 의지하였던 우상은 결국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수고를 주는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보이지만 결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만드는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또한 포로로부터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들의 섬김은 결코 헛된 것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보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사막에 물을 내실 뿐만 아니라 길을 내시고 또한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여름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